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2달 하고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달 15일, 2달하고 15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잡으면 언약 잡은 자의 응답이 오고 언약을 놓치면 그만 현실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짜 되면은 그 언약을 진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내 생각이 필요해요, 안 해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이 잡혀버려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어느 정도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사도의 귀중한 직분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은 보통 직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인 줄 몰라요. 지 생각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맞다면 내가 주인 앞에서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 말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누가 다 알지.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어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백하고도 문제가 오니까 그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든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이건 내가 누리는 것, 이건 나의 하나님, 이 내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걸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엄청 고백했어요. 그리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본토 천지 아버지를 떠나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멘의 신앙이라 그래요. 노아야, 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산꼭대기 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태를 내놔라. 어이,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인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복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나의 하나님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증거가 원망이에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순간에 돌변해 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 감격, 찬양 부르던 사람, 춤추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망불평하는데 원망불평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불평불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라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찬양하라고 뽑아낸 사람들인데 불러낸 사람들인데 그만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 행사를 못 버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자기 지위를 떠났거든요. 찬양의 천사.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원래. 그런데 타락하니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 귀신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파죽한 거라고 바꿔버려요. 이 귀중한 직분, 이 귀중한 사명, 이 귀중한 신분, 권세, 축복, 이 귀중한 복음을 세상 것하고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엿바꿔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엿장사가 와서 짤랑 가위 가지고 그런 퀴즈 내잖아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할까요? 10번 할까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엿장사가 왔다 그러면 집에 있는 고물단지 뭐 찾아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엿바꿔 먹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때는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엿을 조금 이게 간식거리를 이제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너무 맛있거든. 그럼 집에 가가지고 막 또 없는가 봐 찾는 거예요. 멀쩡한 냄비를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꿔 먹어요. 그래가지고 모른 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키죠.
그래가지고 혼나고 두드려 맞고 막. 네? 우리가요, 이 귀중한 복음을 받아놓고 엿바꿔 먹으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 귀중한 직분을 엿하고 바꾸면 되겠어요? 그거 먹고 나면 끝인데. 우리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둑놈이래. 도둑놈. 빼앗아가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10%만 잘 산대요. 그리고 90%는 다 어렵게 살고 50%는 그냥 노력하고 있고 40%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인생 포기한 사람 봤죠? 인생 포기한 사람 화장도 안 해요. 옷도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녀요. 머리도 안 빗어요.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그렇대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10%, 90%는 그냥 공부가 안 되고 50%는 노력하고 40%는 아예 공부 포기하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고 있잖아요. 딴짓하고. 뭐든지 그렇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마다 10%만 잘 믿는데 90%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대열에 서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오직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우리 10%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를 넘어서 1%, 1%를 넘어서 0.1%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잘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지금 0.1%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보세요. 다 원망하잖아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원망하여. 99%가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요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0.1%란 말이에요. 0.1%.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0.1%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바로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첫째,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라. 언약 잡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잡으면요, 문제를 잡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문제를 잡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뭐가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광야만 쳐다보면 낙심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 먹고 살지? 농사 지을 땅도 없네. 물도 없네. 완전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세상 쳐다보세요. 광야예요, 광야. 경제의 광야, 건강의 광야, 뭐 인간관계의 광야, 전부 다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건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풍랑이 확 몰아쳐오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와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풍랑이 확 몰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니까 어때요?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 절대로 못 나와.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 평안,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약속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새벽 예배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 조금 자세하게 했거든요. 새벽 예배 메시지는 조금 그래서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메시지 길다고 오늘도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길어지냐고.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왜? 자세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하는데 주일 낮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복을 주셨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은 그 말씀 안에 다 있잖아 말이에요.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밟는 땅을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똑같은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3장 18절 피제사 드리면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제사, 피가 뭐요? 구원의 피, 구원의 길이에요. 피가 성경에 읽다가 피가 나오거들랑 구원의 길 딱 생각하면 돼요. 피제사, 제사가 뭐요? 예배. 우리는 피언약 붙잡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약속을 놓치니까 어디에 빠져요? 그만 원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니까 뭐가 밝아져요? 육안이 밝아져. 그리고 점점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 육안만 발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자꾸 그런 계획만 세우고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도 세워야죠. 그런데 불신앙에 빠진 것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돈 벌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돈 벌어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거 저는 잘 압니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지금 복음 경제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하늘 문을 열고 비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비가 왔어요. 저는 아침에 눈 딱 뜨고 나가서 비가 왔더라고. 와,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준다 그랬더니 비가 왔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가 되고 메말라 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놓치면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의 눈만 밝아진다. 육의 인간이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만 하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영적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씀은 법칙이고 원리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언약 잡으니까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게 해결돼 버리잖아요. 출애굽, 출허감. 언약 잡고 가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마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진퇴양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홍해 바다 쫙 갈라주잖아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같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홍해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홍해 바다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회복하라. 창세전에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다. 하늘의 모든 복으로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준비했다. 여러분, 이 준비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데 지구상에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썩는 과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망고나무 한 나무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다 산대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망고 나무 심어주게 하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우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물 파주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어떤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캄캄해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달아주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썩은 물 먹고 다 병 들어가고 죽고. 하나님이 그 망고나무 한 나무만 심어도 그 나무 한 나무가 있어도 그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엄청나게 그거 하는 나라마다 다 잘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영안이 닫히면은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지하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히토리우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지하 자원이 최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굶어 죽어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밥그릇이 조그마하네.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북한 밥그릇은 이만한데 그거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맨날 허덕허덕 하는데 밥그릇이 이만해.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또 놀라서 뭐가 놀랐느냐? 밥 먹고라더니 디저트 먹고 뭐 먹고 커피 먹고 또 뭐 먹고 과일 먹고 뭐 먹고 하루 종일 먹고 앉아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또 놀란 게 있어요. 북한하는 사람들은 맨날 굶으니까 살 뺀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살 뺀다고 난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가 없어요. 지하자원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맨날 싸움하고 뭐 소가지가 나쁘잖아요. 잘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었어.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었어. 한국 열풍이 일어나고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뭐 의료, 한국 거라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 전부 다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언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10대 축복이에요. 10대 비밀이에요. 이건 10대 비밀 역발상.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은 것을 찾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 훈련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길을 가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광야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해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걸 뭐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를 다듬어서 귀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담아주려고.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18절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낮추고 다듬고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뭘 시험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째, 만나가 언제 내려와요? 새벽에 내려와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라.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거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두 번째, 메추라기는 언제 와요? 저녁에 와요. 저녁 기도. 저녁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이 중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못 오더라 해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새벽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줌으로 나가잖아요. 줌으로 안 하고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교회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복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가 항상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직장 안 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일 안 해도 미리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내가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어요. 꼭 새벽에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질끈 자다가 나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나갈 거 뭐 있나? 이틀 거 미리 가져와서 퍼와야지. 근데 다음날 되게 다 썩어버렸어요. 먹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안식일 날에는 만나 안 온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안식일이라도 아침에 나가는 거야. 만나 거두러 간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날도 모르고 일하러 간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남대문, 동대문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데 사실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해봤어요. 1년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날 문 열고 빽 빠지게 일한 것보다 주일날 문 닫고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올랐어요. 아멘 해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비같이 내리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거는 뭐냐? 양식은 뭡니까? 오늘날 말하 같으면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축복. 매출하기 만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최고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